제가 종종 이 자리에서 전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대단한 충돌이 시작되는 거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잠깐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당연한 거죠. 아담 이후로 이제 죄와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왕이 사단을 몰아내겠다고, 기존 왕이었던 사단을 몰아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 과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겠죠. 맹렬한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맹렬한 전쟁에 우리가 휩싸인다는 사실은 모른 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들어보셨죠? 찬양인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을 가지고 노랫말로 옮긴 찬양인데요.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었죠. 이제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 가서 보니까 민족들의 기골이 너무나 장대한 거예요. 성읍도 너무나 탄탄한 거예요. 성경은 이제 안악자손이라고 그들을 설명하는데 아마 거인족이었을 거다. 뭐 골리앗의 선조였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까지도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1세대들이 가나안 입성 불가 선언을 선포당하죠. 근데 여호사와 갈렙만 이때 다르게 말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반대로 말해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저 땅을 갈렙과 그 후손이 차지할 거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리더가 됐고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을 많이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럼 갈렙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맥락을 잘 모르고 보면 그냥 갈렙이 뭘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죠. 실제로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이것저것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한테 구하죠. 요새는 뭐 당당함을 넘어서 뻔뻔하게 구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성경을 다 찾아봐도 우리처럼 뻔뻔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요구만 계속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이게 성경이 뭐 꽁꽁 숨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기도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우리의 뻔뻔함을 더 극대화시키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말씀들을 보통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런 말씀을 뽑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봐라,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았냐?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맞는데요. 근데 갈렙이 구한 이 헤브론이란 땅의 특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땅이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셨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고요. 사실은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여전히 살아 있고 거기에는 성읍이 견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고백은요. 뭘 달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무리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불가능한 전쟁을 내가 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엔 여전히 기굴이 장대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아 있어요.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그들이 살아 있고요. 성읍도 크고 견고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볼 때 갈렙은 총명했던 그 청년 때의 갈렙이 더 이상 아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을 때의 그 젊음의 혈기는 이젠 다 사라졌고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쇠약한 노인 갈렙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전히 전쟁터로 가겠나이다.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서 있겠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안악 자손이 살아 있고 성읍이 단단하대요. 내가 처한 현실이 지금 어줍지 않게 주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할 만한 상황이 도무지 아니에요. 내 상황을 봐도 그렇고 내 감정 상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나 쇠해져서 이제는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삶에서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정말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좀 그만해야겠습니다. 하고 싶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쟁의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좀 붙어볼만 해야 싸울 의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체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린 전쟁 안 할래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갈렙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눈빛이 총명해서 생생해서 주여 내가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도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땅을 얻는다는 건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 사단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조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건 치열한 전쟁터에 내가 끝까지 서 있겠나이다. 그 고백이랑 동일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주님, 나한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고백은 하는데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어쩌면 이제 속으로 나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전쟁터에 서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별거 아니지만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나이를 절대로 속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당이나 뭐 어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나이가 딱 한두 살만 속이면 훨씬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딱 시기입니다. 보통 이럴 때 주변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의 나이를 많이 속이죠.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사소하지만 근데 저는 절대 속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할 수 있는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아끼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절대로 돈을 줄 리가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 돈을 안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하려면요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다는 게 과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손해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 맹렬하고 치열한 전쟁터에
매일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회자분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 자녀를 잘 키워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뭘 했냐면 위장 전입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좋은 학군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서 내 능력으로 자녀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그 안 하는 작업이 맹렬하고 치열한 전쟁터에 서 있는 작업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 구조를 증명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너무 기분 좋은 말이죠. 근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살 때에 그때의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하나님이 좀 달콤한 말로 설명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개는 은근히 없어졌고요. 다른 설명만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땅으로 인도할 건데 그 땅에는 너보다 힘도 세고 수도 많은 일곱 족속이 이미 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본문 처음에는 우리가 차지할 땅 거기로 인도해 줄게라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거기 가면 아주 힘센 일곱 족속이 살고 있을 거야. 반전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약속의 땅 줄게. 근데 일단 싸워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뜻은요. 이제 너를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인도할게 라는 이 말과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군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왕 따라다니면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에요. 이 일곱 족속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요. 간음하게 하고요. 자기들이 살던 그 이방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요구하고 물들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지도록 땅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거 우리 주변에도 참 많죠. 이런 일곱 족속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근데 생각하실 때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일곱 족속은 아주 밀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사소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늘 패배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요. 사실은 내가 전쟁에서 지금 완벽하게 지고 있는데 완벽하게 밀리고 있는데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청년부가 정말 정기적으로 독거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도시락도 배달을 하고 연탄 봉사를 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정작 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청각장애인 청년이 있어요. 그 정신지체 청년이 있는데 그 두 명이 그 청년부에 나오지를 못해요. 왜 못 나올까요? 그 사람들은 사회를 어디를 나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들을 품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대상으로는 보는데 내가 섬길 대상으로는 보는데 내 살과 뼈를 내줄 대상으로는 안 보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밥상에 앉아서 부대낄 대상으로는 싫은 겁니다.
내 삶을 내어주기는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봉사는 치고 빠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진짜로 나를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봉사 활동했던 거기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전쟁터는 어떤 곳이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잖아요. 전쟁터가 그런 곳이잖아요. 창칼이 내 눈앞에서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장소는 내가 전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 아니에요.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치고 빠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 존귀심을 만족하고 내가 승리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첨예한 긴장이 있지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그 직접적인 그 현장에서 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놓는 거라야 전쟁터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려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옷 한 벌만 사도 계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만 고려하는 거예요.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뭐 투표를 할 때도 누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빼고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근데 그렇게 살면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고려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한테 손해로 다가올 거예요.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고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지 답이 안 나와도 싸워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피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안악자손이 득실득실하고 나는 지금 약해 빠졌어도 나는 힘이 없어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완전히 이기려면 방어만 해선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도 해야 되는데요. 본문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막 불상을 때려 부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율법을 갱신하시고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그럼 우리는 이걸 적용해야 되겠죠. 이제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 심판하실까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하면 교육은 시켜야겠죠. 근데 정죄하지는 마세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5절의 내용은 사랑하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요. 사랑하라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막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이요 죄와 섞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동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이제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할 때 이제 써먹는 논리가 하나 있죠.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논리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참 많아요. 일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보다 거꾸로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본질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지금 3절을 읽었는데 4절을 한번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랑 멍해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멍에 아시죠? 소가 쟁기질할 때 지고 있는 게 멍에예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맸는데 한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손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쟁기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 말은요 동화되라는 게 아니에요. 본문 5절에 나온 이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이 말은 사랑하라라는 말은 맞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로 우리 주님이 새롭게 바꾸신 말인 거예요. 쉬운 말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우상을 불사르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 일이 우리가 서 있는 전쟁터에서 방어가 아니고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맹렬한 전쟁터로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땅을 얻는다는 생각은요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합니다. 새 왕이 왔는데 기존의 왕이 순순히 물러나겠다는 건 상식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요 싸우겠다는 의지도 같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바래요.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필요합니다. 구하시기 바래요. 근데 그 간구는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도 같이 있는 간구여야 됩니다. 그 믿는다는 말이 바로 전쟁하겠습니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싸우지 않는 건 모순인 겁니다. 그러나 갈렙이 늙었어도 안악자손이 여전히 팔팔해도 승리는 누가 가져갔죠? 갈렙이 쟁취했음까지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까지도 여러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의 땅을 믿고 싸움터로 나가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영원히 그 땅을 허락하신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기가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흔들려도 이 사실을 붙잡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